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같은 본문들이 좀 읽기 쉽지 않죠. 지명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굳이 적어놓았나, 이런 질문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먼저 2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말에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죠. 친구 유다 장로들라는 말을 친구와 유다 장로를 동격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의 많은 장로들 중에서 자기와 친구뻘 되는 사람에게만 전리품을 줬다, 이런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와 유다 장로 사이의 접속사 그리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이 모든 유다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탈취물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윗이 유다 모든 성의 장로들에게 다 탈취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다 장로가 모두 다윗의 친구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모든 유다 장로들에게 이런 전리품을 주었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6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면 먼저 특별한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탈취물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자주 드나들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살펴볼 때는 친구와 또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준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같이 선심을 베푼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전리품을 나눴을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지금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연중에 나타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동안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장차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앞서 지지 기반을 닦아 놓으려는 거죠. 포석이에요. 장래를 위한 포석. 이것 또한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선물을 괜히 주겠습니까?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갖다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선사한다. 이 여호와의 원수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면 이 여호와라는 호칭 자체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언약이라는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약의 신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추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원수는 곧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보낸 선물을 이들로부터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적지에서 망명생활을 자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늘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걸 잊지 않고 있고 결국 자신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 것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은총의 선물, gift of blessing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단어들을 다윗은 사용해요. 이게 단어 하나 사용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용이죠. 자신의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행보와 언행과 이런 것은 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선물을 보낸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베델과 라몬네게비와 14곳에다 그걸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거의 전역에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고 얼마나 감동을 얻었겠어요. 다윗의 사정은 뻔히 알잖아요. 지금 형편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와중에 선물을 보냈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전쟁에 이겼구나. 선물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주는 것도 힘이 되고 받는 것도 힘이 돼요. 그렇죠? 선물은 그래서 사람을 얻는 힘이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너그러움과 이타주의가 소문이 나고 감동을 줘서 그는 결국 유대의 왕으로 추대받는 거예요. 그는 망명자였지만 왕으로 추대받을 그릇이 된 거죠. 다윗이 생애에 이렇게 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그렇게 많았겠어요, 가진 것이. 그러나 먼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어서 얻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얻는 양약이고 영향력을 넓히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고 통합을 이루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나눔의 영향력, 이것이 바로 일생 동안 왕권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그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델에 있는 자와 람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라는 말은 이 사람들을 복수거든요. 한 성읍에 여러 명의 장로가 있었던 사실, 이걸 일깨워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베델은 베냐민 지파의 그 베델이 아니에요. 호라마와 시글락 근처의 부돌이라는 곳일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남방 라못이라는 곳은 브엘세바 남동쪽, 여러분들도 지도가 있으면 편합니다. 30km 지점에 위치한 시몬 지파의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19장부터 쭉 나와요. 또 얏딜이라는 곳은 에스드모라는 곳의 남서쪽 8km 지점 정도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성읍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28절을 보면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아로엘은 브엘세바 남쪽 약 10km, 헤브론 남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오늘날의 와디아라라는 곳으로 추정한다고 성경학자가 해석합니다. 신못은 유다 남방 네게부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고, 에스드모아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세무아라고 하는 불리는 곳이에요. 유다의 산악 성읍이죠. 또 29절을 보면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이들에게도 선물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라갈은 헤브론 남동쪽 약 11km 정도예요. 에스드모가 북동쪽 약 6.5km 지점에 위치한 갈멜이라는 곳으로 추정합니다. 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이라는 말은 유다의 손자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브엘세바의 남쪽 지역 네게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겐 사람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됐죠.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곳에 정착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다 남방 아말렉 사람들의 거주지 북쪽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에도 나와 있어요.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대한민국이나 미국 지형같이 알았다면 아마 이런 의미를 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성경 읽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홀마라는 곳은 설명에 따르면 브엘세바 동쪽 약 11km 지점을 말해요. 원래 지명은 스밧이라는 곳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킨 후에 진멸을 위하여 헌신된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홀마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또 고라산, 이 고라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네게부 지방 변두리에 위치한 세펠라라는 지역의 한 부분인 아산이라는 곳과 동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므온 지파에게 소속된 성읍이었으나 후일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아닥이라는 성읍은 헤브론 북서쪽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시몬 지파의 에델과 동일한 성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남동쪽 약 2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오늘날의 지명은 엘칼릴이라고 불리는데 그 뜻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곳을 자신이 잠정적인 왕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여러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지명이 나온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기가 도망치면서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곳, 도움을 받았던 곳, 이걸 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그리고 선물을 보낸 것.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억울한 도피자 다윗에게 먹을 것과 숨을 곳을 은밀하게 제공해주는 등 다윗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다윗의 친구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좀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 이런 이름도 성경에 담겨져 있으면 꼭 한 번은 그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문에는 선물을 보낸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읍들은 다 유다 지파에 속하였거나 그 근방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물을 보낸 행동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첫째는 다윗의 관대함이에요. 그의 목적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자비로운 마음의 베품은 관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베풀 때는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화내면서 짜증내며 하지 마세요. 또 그에게 친절을 베푼 모든 곳, 그곳은 앞서 말했듯이 그를 숨겨주거나 정보나 식량을 제공해준, 그를 도와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경건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받는 사람에게 실제 위로가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선물들은 그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가 선물과 함께 보내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책을 봅니다. 즉 그가 자기 나라 곳곳에 선물을 보낸 것은 자신의 왕위 즉위식에 장차 참석하도록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이 이제 곧 닥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석을 합니다. 절대 감정적인 것도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의지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베푼 것이고 나눈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훈을 얻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왔던 곳에 다 갚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기도로서 또 섬김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전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선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일이 온전한 주일이 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누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내일 안식일에 큰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